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그로 인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8주일 그리스도의 승천. 그러니까 이제 승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 서양 교회에서는 승천일을 따로 이렇게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일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신 그 승천하신 그 사건을 이제 승천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승천일을 기념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천일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46문에 보면 당신이 그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 땅으로부터 하늘에 오르셨고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기에 거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여기에 보면 48문, 9문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인성과 신성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신성,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신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시다. 근데 이 인성과 신성이 혼합됨 없이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 루터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혼합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문제 어떤 말이 되냐면 신성은 뭐죠? 하나님의 속성,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성은 뭐예요? 사람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신성은 편재하시다 그러지. 편재가 뭐죠?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하늘이나 땅이나 지상의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는 분이에요. 편재하시에요. 그죠? 인성은 어때요? 인성은 그 제한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은 모든 곳에 편재하시지만 인성은 제한된 장소에만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루터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런 설명들이 나중에도 또 이렇게 영향이 미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 속에 이렇게 쇠막대기를 집어 넣으면 불이 막 이렇게 뜨거워져 가지고 이 쇠막대기도 뻘겋게 달궈지잖아요. 그죠? 쇠막대기도 뻘겋게 달궈지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신성 속에 인성이 신성을 머금어 가지고 뻘겋게 달궈진 것처럼 인성도 편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설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제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찬할 때 성찬의 빵과 포도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위에, 옆에, 아래에 다 거기 함께 하신다. 신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오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으로서,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있지만 인성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지금 땅에 계시는 게 아니야, 그죠? 예, 그리고 신성으로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중간에 캐직파, 이분들을 수동적 성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캐직 사경회라고 그래가지고 캐직 성화계, 캐직의 어떤 그 성화론이 그 사람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성령의 불길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달구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냥 성령 안에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진다. 라고 하면서 그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냥 가만히 성령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성령 안에 가만히 어떻게 있으니까 여러분 됐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갑자기 거룩해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오류가 중세 때부터 있었던 이런 어떤 그 오류들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시고, 신성은 어느 곳에서나 편지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 그래서 인성으로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세요. 그죠? 하늘에만.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편지하시다.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느냐?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기에 계십니다. 어디에? 하늘 우편에. 그러니까 인성으로서 하늘 우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찾아보세요. 4절부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우리의 영적인 어떻게 저기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존재의 그 근거가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고향이 부산이다, 또는 할아버지 고향이 부산이다 그러면 본적지가 부산인 거예요. 부산, 그죠?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도 그러면 이제 요새는 그 선택을 하게 돼 있대요. 서울에다 할 거냐, 뭐 어디서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중국은 지금도 그렇게 하던데. 우리의 호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한 건지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호적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 여기서 그냥 빌빌 길면서 살고 있지만, 맨날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지만 우리의 호구는, 우리의 본적은 여기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본적지는 지금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려고 해야 돼. 자꾸 이 땅에 있는 거, 남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구나, 더 뭐 괜찮은 거 갖고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침 흘리고 그 부러워하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의 본족지를 무시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보세요. 다음 장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는 새로운 본족지가, 그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본족지가 바뀌었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인성 안에, 예수님 안에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버벅대고 막 이렇게 살지만 실제로 우리는 늘 여기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야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넘어져요. 세상 것들에게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47문 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인성으로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럴 때 답은 어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으로는, 성령으로는, 그죠? 성령으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분은 되시지만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교류하시고 상호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부 안에 있으면 성자 안에 있는 것과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죠? 성부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얘기할 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성부 하나님의 내적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내적인 교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 우리가 신격화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요. 근데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승천하시고 40일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자도 계시고 성부도 계신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성령이 너희와 다른 보혜사가 오고 그와 함께 그 보혜사와 함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유익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4장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거할 곳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디 황금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거할 곳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처소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집처럼 삼고 거한다라는 말. 그리스도의 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이 거하는 것은 어디서 거해요? 안식하는 거죠. 안식.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이 14장 23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 성령님, 또 아버지께서 함께 거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자꾸 사탄이 우리가 다른 것들의 생각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혼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버려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신성과 유용과 은혜와 함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48문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합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분리는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제한이 없죠.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정말로 당신님이 취하신 인성을 초월해 있지만 이 인성 안에 있고 인격적으로 인성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어렵지만 이건 사실이니까 그냥 진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까 골로새서 봤으니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벌써 여러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서도 철학 곧이라고 해야 돼요. 설명적 접속사. 그러니까 카이라는 말이 병렬적 접속사로도 쓰이고 설명적 접속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설명적 접속사. 누가 철학 곧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을 쫓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가득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졌으니까 다른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헛된 속임수,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유대주의적인 이단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율법주의를 행하도록 하고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또 다양한 어떤 금욕주의적인 방식,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던 오컬트, 그런 요즘 뭐 무당들이 이렇게 막 판치고 다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무당들, 신비종교, 오컬트라고 하는 신비종교들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맞서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있으니까 그 안의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어떤 것을 가져다가 어떤 성화를 위해서나 또 어떤 구원의 어떤 확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또 새 생명 가운데에서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분리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인성을 입고 오셨고 또 그 인성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신 그 인성은 이제 부활한 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잉태하신 그런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신성과 인성의 분리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거고 또 인성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거기에 두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죠. 49문 봅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라고 했고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당신님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언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님의 지체인 우리를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서 하늘에 우리의 육체를 둡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머리,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서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심으로써 우리 또한 부활을 확정짓고 확신케 하고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서 그 몸이 계시고 우리도 주님 오실 때에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부활한 인성을 가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증으로서 당신님의 영을 보내주셨죠. 아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위에 있는 것을 구합니다. 앞서 골로새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본적지가 거기니까 늘 그 상황을 구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겨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비추어 봤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본적을 두고 사는지를 알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늘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